자, 오늘 이렇게 야외 예배로 저희들이 이제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또 새로운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저도 약간 많이 부담을 좀 덜하고 오늘은 진짜 피크닉 옷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어떻게 잡았냐면요.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이에요. 혹시 이 글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익숙하죠? 오늘은 그래서 야외고 그 다음에 짧게 우리가 핵심만 정하기 위해서 천상병 시인의 그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좀 인용을 해봤어요. 말씀이랑 한번 제가 잠깐 시를 낭독을 해볼게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제일 마지막 부분이 좀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하늘로 돌아가는데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뭐라고 얘기한대요?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고 특별히 인생을 소풍이라고 비유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마치 오늘 하루 우리가 지금 야외에 나왔죠? 꼭 소풍 같잖아요. 우리 인생을 소풍으로.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우리 아마 남성계 회원들이 나와서 불 피우고 고기 굽고 오늘 와보니까 고기 다 구웠어요. 보니까 아마 일찍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구역별로 여러 가지 음식들 다과 가져와서 같이 즐겁게 식사하고 또 오후에 어떤 시간들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뒷정리하겠죠. 쓰레기 치우고 본래 자리로 다 돌려놓고 그 다음에 왔을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원상복귀 시키고 가면서 뭐라고 해요? 오늘 잘 놀다 갑니다.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겠죠. 이 하루의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빠짐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니에요. 이 시인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우린 이 땅에 소풍 와서 즐겁게 시간 보내다가 놀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풍같이 짧은 인생으로 비유한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달라요. 자, 그래서 일대지로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생명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와서 소풍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은 그냥 생이에요. 생.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달라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문을 얘기하는 한문 날생자에다가 목숨 명자가 아닙니다. 명령할 명자예요. 사명 명자예요. 그래서 생명은 생에는 명이 있다는 거예요. 명.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줬다, 그 삶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명령이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나의 창조자고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닌 나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받드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 바로
명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 보시면은 예레미야한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를 만드시고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명은 뭐냐? 열방의 선지자예요. 그것은 이미 예레미야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미션이에요. 따라서 예레미야는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미션, 나에게 주신 선지자의 삶을,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생을 살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그죠? 생명이에요. 그럼 나에게 주신 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대지로 명, 사명이 있는 자는 옷이 있습니다. 옷. 나의 생의 명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입어요. 아까 예레미야에게는 무슨 옷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선지자의 옷을 입히셨고 그 옷을 입고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각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듯이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명이 있고 그에 맞는 옷이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무슨 옷이겠어요? 가르치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옷을 가지고 입히셔도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옷을 입혀요. 뭐냐? 단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너 그 물질로서 혹시 하나님이 물질로서 일 못하는 거 그런 일 없도록 네가 뒷받침해. 네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거 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넌 그 옷을 입고 너는 교회 섬겨.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것도 뭐예요? 옷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입에 진실함과 사랑을 줘요. 그래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으로 권면을 너무 잘해줘.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섬김의 사명과 옷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은 살면서 그 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가진 게 없지만은 나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 키워. 정말 말씀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기업, 이 선물인 이 자식을 너무너무 잘 키워서 그 자식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사람은 뭐예요?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 달라요. 먼저는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명, 어떤 옷을 내가 입고 있냐, 어떤 옷을 주셨느냐,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혹시라도 이 중에 벗고 계신 분 계세요? 벗고 계신 분. 옷 안 입고 계신 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옷은 다 입고 있어야 돼요. 뭐 하나라도. 자,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그래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 세상을 향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고 교회를 향해 한 말이에요. 어떤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한 말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 살아. 다 부자야.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성도들 향해 하신 말씀이 니들 다 벌거벗고 있어. 옷이 없대, 옷이. 삶은 살고 있는데 니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명령, 할 일이 뭔지 그 사명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못 봐, 그거를. 얘도 벗고 있고 얘도 벗고 있고 다 벗고 있는데 벗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사람이 없어.
제발 눈에 안약을 발라가지고 니들 벗고 있는 거 좀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고 소리야. 따라서 성도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살아야 돼요? 생명을 살아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결론 맺을게요. 자,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다들 집에 돌아가듯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은 생과 명을 함께 마치게 돼요. 그래서 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은 그 명을 마칠 때 옷을 자기가 벗어서 고이 접게 돼 있어요. 자기가 접어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육신이죠. 육신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은 텐트, 장막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곧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래서 이 육신 장막에 내가 있고 있을 때 너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상담을 다 했잖아. 이게 장막이 있을 동안에 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뭐예요? 임박한 걸 알았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소풍 끝내는 날이 곧 온 거예요. 다가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선배들이 이 과정을 다 알고, 어떤 분들은 이 육신을 옷으로 비유했고 어떤 분들은 장막으로 비유했고, 그리고 아까 천상민 시인이 얘기했던 거,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아름다운 생을 살았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간 너의 삶이 내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다, 수고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 잘 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는 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 있죠. 사도 바울 전 재산이 뭐예요? 사도 바울 가족 성경 한 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외투 있죠. 그 옷이에요. 자기 옷. 사도 바울은 그 옷을 뭐예요? 자기가 고스란히 잘 접었어요. 잘 남겼어요. 그렇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죠? 명을 알았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생을 통해서 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에 맞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아버지 앞에 바쳐드리고 아버지께 너의 삶이 내 보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인정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씨 가운데에 또한 대자연의 그 한 속에서 저희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연 속에서 다시 한번 나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한 부분이고 피조물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자연과 다른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여 이 땅에 보냈을 때에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24시간을 살 때에 단지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묻고 응답받는 가운데에 그 명을 받들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고 볼 때에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았고 네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정말 그러니 내 이 명을 받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